주간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하고 또 어수선했는데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건강하게 또 계셨다가 사람들은 밖에 잘 나가지 않으려고 하지만은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가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빛과 색깔 그리고 공기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제 간암 선고를 받은 아버지 목사님이 이제 약 4개월 동안 이제 투병 생활을 하면서 이제 아들 목사님과 이제 주고받는 글을 책으로 엮은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암으로 인한 극심한 통증 중에서도 이 아버지 목사님이 이제 아들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고통을 겪는 것은 다 똑같다. 그러나 고통에 임할 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자세는 사뭇 다르다. 그리스도인의 고통은 육체 고통으로 끝나야 한다. 우리는 고통이 올 때 신음할 수 있다. 고통을 호소할 수도 있다. 이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불평과 절망이 되고 그 고통이 허무로 연결된다면 그것은 불신앙이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또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실족할 때도 있고 또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 없지요. 아니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보다도 세상에 살면서 더 힘겨운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세상 가치관이 맞지 않을 때 충돌하게 될 때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배나 더 어려운 삶을 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육체의 한계를 지니며 살지요. 그래서 병이 들기도 하고 이 고통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고통을 희망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신 우리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별명이 있다면 그것은 운명을 바꾸는 사람, 주어진 삶의 환경을 극복하는 뿐만 아니라 그 환경을 바꾸며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신앙의 사람들, 그리고 2000년 기독교 역사에 등장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었죠. 그들은 어떤 난관이 닥치더라도 그것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난관을 통해서 축복의 기회로 만든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아마 별 어려움 없이 평소처럼 보낸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예기치 않는 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거나 또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긴장과 불안과 또 어수선 속에서 보낸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2020년 새 1월 1일을 시작하면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전 세계를 흔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정말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이죠. 또 언제 어떤 일로 우리가 공고함을 처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여러분 반드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오히려 화가 복으로, 고통을 기쁨으로, 고난을 행복으로 바꾸는 능력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운명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며 살아가는 이 능력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은 세상에 살면서 종종 두려움을 느끼며 살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도 상당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5장 1절을 보면 알 수 있죠.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무엇인가 지금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지금 두려움이 있을까요?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1절에 언급되어 있는 이 이후에, 이 후에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던 이유를 지금 추측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후에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 어떤 일 후에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 어떤 일을 알면 되는 거죠. 그 어떤 일이라는 것이 어떤 일이었느냐? 14장에 보면 지금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14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에게 잡혀갔던 조카 룻을 구한 어떤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일 후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으로부터 조카 룻을 구한 후부터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이 이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으로부터 이 조카 롯을 구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랄 만한 일이고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데려간 사람들은 이제 자기 집에서 일하던 목동 318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4장 14절에 의하면 이 318명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사람들이긴 했지만 양을 치기 위해서 훈련받은 사람들이었지 한 번도 무슨 군사훈련, 전쟁에 나가서 싸워보기 위한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롯을 구하고자 메소포타미아 연합군들이 있는 곳을 공격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 상황으로 보면 참으로 무모한 일이 아닐 수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대단한 승전이었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전리품까지 빼앗아가지고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롯을 구해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막상 집으로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즉 두 가지 걱정이 자리 잡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는 이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의 보복이 두려웠던 거예요. 비록 기습 공격에 의해서 성공해서 조카 롯은 구하긴 했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가병이라고 하는 것은 불과 318명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은 4개의 나라가 지금 연합한 나라이기 때문에 혹시 그들이 전열을 정비해가지고 이제 보복 공격이라도 할라치면 사실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니까 이제 두려움이 자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하나는 전쟁의 승리로 인해서 혹시 이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어떤 견제를 받지 않을까 하는 어떤 두려움이 지금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 두 가지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면서 이 아브라함을 위로하고 격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바로 이런 하나님이에요. 정말 이런 내용들이 얼마나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아브라함이 지금 처해 있는 현실과 아브라함이 처해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지금 깨트려 보시고 아브라함의 지금 상태, 아브라함의 마음을 정확히 깨트려 보시고 지금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순간에 찾아오셔가지고 가장 적절하게 지금 아브라함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형편과 사정을 잘 알고 아브라함을 위로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 내 형편과 내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위로하여 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들이 믿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앞에 어떤 산적한 문제, 내 앞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시편 118편 저자는 자신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한 후에 시편 118편 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라고 말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마치 지금 자신을 괴롭히는 원수들을 향해서 소리치는 것 같아요. 야, 하나님 내 편이시니까 나 두렵지 않아. 너 까불지 마. 이렇게 지금 외치는 소리라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에요. 하나님은 내 편이에요.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어떻게 우리를 위로해 주시냐? 내 편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위로해 주시느냐? 성경을 보면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심으로 위로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고민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놀라운 해답을 주셔요. 지금 두려움에 사는 거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보호자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신변 안전을 보장하며 위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나오는 방패란 말은 성경에서 보호, 도움, 힘, 안전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 방패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내가 너의 보호자야 라고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듯 하나님께서 내 보호자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수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든든한 보호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세상 제 아무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나 뿐만 아니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할아버지가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든든하게 서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두려워할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늘 우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일반 감기 바이러스도 다 마찬가지예요. 뭐든지 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늘 손도 깨끗이 씻어야 하고 우리가 늘 깨끗하게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수고해야 되지만 너무 거기에 막 연연해가지고 막 두려움에 떨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나를 보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견고한 요새, 거대한 바위, 튼튼한 산성으로 그렇게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해 주십니까? 첫 번째로 우리를 항상 지켜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시간이 있을 때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언제 어느 때나 항상 지켜주신다는 이야기예요.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실감 있게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시편 121편이죠. 시편 120편 저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지켜주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어떤 공간적으로든지 얼마든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시간적으로도 언제든지 함께 해주십니다. 저 미국에 있는 사람하고도 함께 하시고 오늘 나 여기에 있는 나하고도 함께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다시 말해서 물속에 들어가든지 불 속에 들어가든지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8장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해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든든한 보호자시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보호해 주신다고 말을 합니다. 천사가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시편 34편 7절에 보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천사는 우리 곁에 견고한 진을 치고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광야 40년 경험을 근거로 해서 시편 91편 11절과 12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에게 명령하사.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을 명령해 가지고 우리의 모든 길을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 우리 곁에 좋은 사람을 보내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사도 보내주지만 사람도 보내주셔요. 좋은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내게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 내게 붙여주신다 이 말이에요. 특히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적합한 사람을 보내셔서 돌보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방패,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다음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위로해 주시느냐? 우리에게 큰 상을 주시며 위로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불릴 정도로 아름다운 신앙의 말자취를 남겼지만 그 역시 세상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이죠. 그는 일찍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최첨단 문명을 등지고 정말 변두리 척박한 불모지 땅인 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이주 온 사람이에요. 또는 요르단에서 이 가장 좋은 초원지대를 조카 루색에 양보를 해줬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전쟁에서 탈취해왔던 모든 전리품을 자기가 가진 것이 아니라 주변 나라인 이 소돔 왕에게 그냥 전리품을 넘겨줬어요. 그러니까 그에게 남는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마 인간적으로 보면 있었던 거 다 나눠줘 버리니까, 다 양보해 버렸으니까 없어서 허전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혹시 아브라함의 부인이었던 사라가 아니 당신 바보 아니야?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챙겨야지. 줄 거 다 줘버리고 땅도 조카 누색해 주고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다 줘버리고 빈손으로 하면 어떡해? 라고 바가지라도 긁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받을 상급이 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포기하고 양보한 것에 대해서 엄청난 인센티브를 주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놀라운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살아야 되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다 보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아이고 믿은 내가 양보해야지, 믿은 내가 참아야지, 믿은 내가 손해봐야지 라고 하는 일들이 많아요. 믿음의 삶,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하니까 양보도 해야 되고 포기도 해야 되고 손해도 봐야 되고 수고도 해야 되고 땀도 흘려야 되고 헌신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그러한 헌신에 대해서 큰 보상해 주겠다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의 상급이 굉장히 클 것이다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6절에서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12절에서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22장 결론의 말씀 보면 하늘의 상급이 크다고 하는 것을 증언함으로 인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상급이 큽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 큽니다. 할렐루야. 보험이 지금처럼 유행했던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정부마저도 그 대회에 합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언제든지 암에 걸릴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이 암 혹시 걸릴지 모르니까 치료비를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죠. 또 자식들이 늙은 부모를 봉양하기 어려우니까 어려운 어떤 여러 가지 경제적인 현실을 비춰봤을 때 노년을 준비할 수 있는 뭐 연금이라든지 이런 보험을 다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심지어는 자신이 죽을 때 자식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미리 덜어주기 위해서 이 장례 비용까지 뭐 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뭐 그런 보험들까지 전부 다 있습니다. 정말 갖가지 이유를 들어가지고 수만 가지 보험이 쏟아지면서 사실은 우리에게 불안함을 조성을 시킵니다. 근데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는 것, 내 노후를 준비하는 것, 내 죽는 것 준비하는 것, 보험들을 통해서 준비하는 것 참 중요하지만 정작 중요한 보험은 하나님께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적인 보험도 드려야겠지만 정작 중요한 보험은 하나님께 드리는 보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보험을 들면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것도 상급으로 채워주시고 훗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도 준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넘치도록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힌 아브라함에게 상급을 통해서 위로해 주신 이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그래서 주의 전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어서 정말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소망을 주시면서 위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다 간절한 소망이 있죠.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전 생애를 바치기도 하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지금 간절한 소망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자식을 갖는 거였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자신의 모든 것을 상속해 줄 만한 자식이 없었어요.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이 있었죠. 그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12장 2절을 보면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느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뭐 큰 민족을 이루기는커녕 자식 하나 없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들을 상속해 줄 아들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집에서 일하는 종, 이 엘리에셀이라고 충성스러운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있는데 이 종이 지금 내 자산을 상속해야 할 입장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는 아브라함을 지켜주거나 아브라함에게 상급을 주겠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간절한 소망대로 아들을 줄 것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을 밖으로 끌고 나가셨습니다. 끌고 나가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셀 수 없을 만큼 수많은 별들이 막 총총히 있는 창대하게 비치는 그 하늘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녀들이 저렇게 하늘의 별들처럼 창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아브라함의 소망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믿음의 사람에 대한 이 하나님의 어떤 배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위로의 결과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요 지금도 계속됩니다. 아브라함에게만 위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사람들의 성경에 나타나는 신앙의 사람들에게만 위로해 주신 것이 아니라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 있었던 수많은 신앙의 사람들에게만 위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일부 예배 나와서 추운 날씨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지금도 계속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와 위로와 사랑의 손길을 지금 이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하나 진행되어 가는 것인가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섭리로 이끌어가신 그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정말 힘차게 살아가는, 그리고 나와 만나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의 피로를 채우시고 저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조그마한 두려움이나 염려 없이 정말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그리고 오수선하면서 갈팡질팡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나를 위로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